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은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50편. 그렇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150편이 마치 이렇게 하나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1편과 2편은 책의 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해서 책 겉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문 쓸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근데 2편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1편, 다시 말하면 시편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죠? 네. 아, 싫으세요? 네. 기분 나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복 있는 사람, 복동이 되라.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놓고선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악인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라고 나옵니다. 꾀가 뭘까요? 참 꾀돌이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중에 한 분들, 그렇죠? 꽤? 유혹. 좋은 뜻으로도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뉘앙스로 쓰이기도 하는데, 꾀라는 것은 생각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를 먼저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따르면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 자리에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생각, 그 다음에 행동을 옮겨서 그 자리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여기서 앉다라는 의미는요, 본문의,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뱀이 또아리를 튼다고 하잖아요. 그 또아리를 트는 것을 앉다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생각과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굳혀버리는 그때까지 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피할 게 뭐냐면 악인들의 생각,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죄악들이 이제 고착화되고 뱀이 또아리를 트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해서 그 악인들을 빼고 복 있는 사람을 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실은 이 악인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라고 쭉 그냥 나와도 되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길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따르는 길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 길. 율법을 따르는 자는 의인이고 축복된 삶을 살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고 그의 삶은 저주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대부분의 그 곳에는 뭐 심판을 할 거다, 뭐 축복을 받을 거다. 이것이 선지서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 안 만나보셨나요? 박 원장님이 이 깊은 한숨 속에 뭔가가 있는 그 목소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남들이 다 아니까, 또 어디가 아니까, 심지어 정부도 아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행동도 그 길에 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들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 그렇죠? 여러분 길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을, 이웃과 이웃을 전 세계 모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게 길이죠. 심지어 물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죄인들의 길, 예수님도 길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사실 영적인 세계에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도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복잡해지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복잡한 문제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어떻게 하나요? 영적 분별의 은사를 여러분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으면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아니 신령한 무슨 은사를 받아서 딱 보니까 안 되겠네 뭐 이런 거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나요? 영적 분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물론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아주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죽이죠. 사탄은 관계를 회복시킬까요? 파괴시킬까요? 사탄은 분열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관계를 회복시킬까요?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면 사탄이 사랑하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리죠. 명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했고 도둑이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그리고 빼앗고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도 그것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너무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내가 이게 지금 관계가 파괴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가 멀어지는가? 우리가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 10대들 중에 이성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좋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교제는 굉장히 좋은 교제일 수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분별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삶의 계정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본 것에 대한 열매가 있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길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묵상이 그 메디슨,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에서 왔죠. 그럼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얘기는 마치 약을 먹듯이 꼭꼭 씹어서 내 안에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그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점점점 알다 보면 그 속에 뭐가 나면 원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두 개씩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면서 이런 원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그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학개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학개서는 그 BC 586년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70년 동안 성전을 묻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성전을 놓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을 못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에스라에 보면은 이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땅이었냐? 여러분, 그때 인류 최초의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최초의 수세식 변기가 있었고 그런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모든 풍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 풍요 속에 여러분, 노예들도 살기 좋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온 거죠? 성전 지으려고 온 거예요. 그때 그럼 여러분 같은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처자식 같이 가겠는데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제주에서 일들을 쫙 했어요. 지금 우리 4층도 5층도 저쪽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다 내려놓고 저기 무간다 가라. 할렐루야. 네. 추가 좀 해주시면. 선교사로 가라. 선교사. 그럼 가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휴가는 갈 수 있어도 선교사로 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때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한 게 아니라 뭘 주셨을까요? 충분히 가야 할 만한 뭘 주셨을까요? 감동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찾으셨어요? 에스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공포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감동, 요즘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저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 내가 터치했어. 뭔가 이걸 하나님 주신 것 같아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그런 감동들을 주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 감동을 갖고 BC 539년, 37년, 37년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뭐할까요? 땅의 기초를 쫙, 그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초를 놓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대적들이 모아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도 같이
좀 성전 짓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4장 1절로 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와 헬사하느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사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이제 대적들이 와서 얘기를 탁 하죠. 그때는 여기에 동기가 나와요. 뭐를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누가 주어예요? 우리. 아니야, 이 전체에서 누가 하게 한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래서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이분들은 분명히 좋은 신앙이에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 팔아서 올 만큼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라고. 그렇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간다도 갔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미국 대통령의 백, 또 누구의 백, 그게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백 믿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향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사와 고레스의 시대부터 아사와 다리오가 시기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바사왕 고레스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16년. 16년 딱.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16년이 말이 16년이지.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가져왔던 모든 기자재 이런 거 다 써봤을 거라고. 그렇죠?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16년 동안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16년이 지나서 어느 날 혜성처럼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누구냐면 학계입니다. 확실히 깨져. 학계가 와서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냐? 우리 학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학계. 자,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학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야, 우리 16년인데 이거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행동, 16년 동안 뭘 했냐? 바로 나와요. 뭘 했냐면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해요. 판벽한 집이 뭐냐? 널판지로 두른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여기 황토로 둘렀잖아요. 그 널판지는 어떤 널판지였을까요? 16년 전에 갖고 왔던 백향목, 그거를 잘랐겠죠. 그래서 붙였단 말이에요. 자기 집 짓기 빨랐다고. 근데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일을 살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 5절과 7절은 지금 똑같죠, 내용이. 근데 그 안에 6절이 있어요. 그 얘기를 흔히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 샌드위치 비슷한 거 먹었잖아요. 네. 그건 똑같아요. 구조가. 그럼 6절이 중요하겠죠. 뭐가 물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거두어진 것에 도움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야야야,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우리 사명 이거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야. 라고 포기하면서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완벽한 집, 좀 더 잘 살고 좀 더 누리는 것을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을 해도 계속 돈이 줄줄줄 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얘기하죠. 8절 뭐라고 할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뭘 주냐면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일이 한재가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을 들겠다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의 상황, 이 낙담의 상황, 이때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아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베즈다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으리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그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뭘 들었대요?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해요. 자,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왔죠. 네.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16년이 지나고 그들의 삶의 피폐와 어려움과 낙담과 구멍 뚫린 전대가 있고 그런 수많은 난관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뭘 하래요?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6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자아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은 게 있었죠. 뭐였을까요? 그렇죠. 조카 롯을 될 거예요. 친척을 안 떠나요. 그때 그 조카 롯과 함께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은 조카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커져서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조카 롯과 분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계자는 누구냐? 아들은 누구냐? 조카 롯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그러니까 마치 내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떠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자식이 누구였을까요? 그 집에 길렀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니래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그게 누굴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이삭이 돌이 됐을 때 이 이스마엘이 막 놀리죠. 그랬더니 그 놀림을 받았던 누가? 사라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니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딜 가겠어요? 내비게이션도 사실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겠어요? 방향이 열어서 이스마엘이 죽게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고 거기에 이제 어디지? 에서 그쪽 쪽에 가가지고 결혼도 했죠. 그 소식을 다 누가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삭이 죽을 뻔하다 천사가 와서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누가 있었을까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쳤죠. 그 바쳤을 때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비로소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아까 우리 에스라 4장에 우리가 고레스 명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16년을 기다리겠죠. 요셉이 2년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풀어주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면서 5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내가 이 감옥에서 2년을 푹 썩고 난 다음에 바로왕 앞에 서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표정이 이상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41장 16절. 우리 40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4,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창세기 40장 14, 15절. 40장 14, 15절. 술 맡은 관원을 했던 요셉의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알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몇 번 나오나요? 5번 나오죠. 그 내가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24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 만 24개월은 군복무 기간이었던 분들도 있죠. 그런데 16절 이렇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나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속에 깨어지고 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다시 학개서로 돌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여러분이 14절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베드 사람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승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16년 전에 똑같은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했던 거죠. 16년이 지나서 깨지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됐을 때? 경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 그게 스가랴서 4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은 전환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꿨어요. 보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의 정치 리더십이 바뀌었죠. 일본의 정치 리더십이 바뀌었죠.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 뭐 이런 것 같은 변화의 물결들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눌 정도로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이 전환의 시대, 변화의 시대. 성경에서 이 전환과 변화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있죠? 내려오게 됐잖아요. 70명이. 누구 때문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됐으니까 내려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총리가 되기 직전에 요셉은 2년의 감옥을 썼고요. 총리가 되기 전에. 그쵸?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광야로 가서 가나안 시대로 가잖아요. 그쵸? 그때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시대로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광야 40년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데에도 몇 년이 있었죠? 16년이 있어요. 요셉의 2년, 광야 40년, 수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데 16년이 걸려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요셉은 나 했어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뭐였을까요? 신명기 1장을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전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까 어느 성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니. 자,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구하는다 하기로. 여기 다 주어가 뭐예요? 우리. 아까 우리 읽었죠? 16년 전에 이들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딱 찔렀어요. 같이 건축하자. 그랬더니 뭐라죠? 바서와 고레스 명령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 나. 똑같죠? 여러분, 선택하세요. 2년, 16년, 40년. 어느 거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패턴에서 벗어난 분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벗어났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지켰겠죠? 네. 그러면 52일에 77이 49니까 7번 안식일을 지켰을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성벽 공사는 45. 45일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라에 보면은 그 건축을 막 했던 흔적들이 나와요. 준비했던 흔적이 다 나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많은 대적의 방해에 불구하고. 그 해답이 느헤미야 2장 20절에 나와요. 느헤미야서 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20절. 느헤미야서 2장 20절을 보기 전에 느헤미야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마을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적들이 푹 찔러요. 어떻게 하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선발람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으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이르가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이런 세상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경격도 없다 하느니라. 아까도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호수아 수르바벨이 얘기했죠. 여러분, 언약을 받은 사람과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된 바도 없다. 명확하죠. 그런데 주어가 뭐냐? 그게 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려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주어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요. 우리가가 아니라 그의 종들인 우리가요. 주어가 바뀐 사람이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2년, 40년, 16년, 45일.
어떤 거 하기 원하십니까? 그의 종들인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여러분,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때 마음 상한 거 아니고요. 교회 일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메시지를 그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전하고 싶어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아까 상한 나의 마음 하시네. 아까 그 말 은혜 있었죠, 은혜. 교회는 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